오늘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가지고 사울과 과연 다윗은 무엇이 달랐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사울과 과연 다윗은 무엇이 달랐나.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18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사나 검사 그리고 판사 사회를 얻기 위해서는 세 개의 열쇠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개의 열쇠 어떤 열쇠인가요? 네, 화장실 열쇠인가요? 화장실 열쇠 아니고 뭐예요? 자동차 열쇠, 그리고 아파트 열쇠, 그리고 변호사 기업 이런 거 하게 되면 사무실 열쇠, 세 개의 열쇠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자 달린 그런 직업이 별로 이렇게 인기가 시들어가면서 요즘에는 이런 말이 점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손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상류층의 결혼식에는 분명한 이런 기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아니더라도 예단이라든지 혼수라든지 이런 일로 우리가 갈등을 겪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 이런 지참금의 그런 문화가 남아 있는데요. 이 중국에서는 결혼할 때 이제 신랑 측이 신부 측에 지참금을 주는데 이로 인해서 파혼이 속출하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중국의 한 지방 정부가 결혼할 때 이 신랑이 신부에게 주어야 하는 그런 차일이라고 하는데 이 결혼 지참금의 상한선을 6만 위안, 한화 1,000만 원 정도로 정했다 그래요. 보통 중국의 그런 농촌 지역에서 이 지참금이 보통 20만 위안, 그러니까 하나로 한 3,5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 한국 기준으로 봐도 이 지참금 액수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 남아선호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여자의 숫자가 적어지면서 지참금 액수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권에는 이 지참금 제도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코란에 이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지참금 문화가 생겨난 이유는 그동안 그 딸을 키운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고, 그리고 이 딸이 그 집안의 어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 시집을 가버리게 되면 신부 측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참금 제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반대로 가난한 집의 아들은 지참금이 없으면 결혼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다윗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주어야 했던 지참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제 지참금을 요구해요. 내가 너에게 딸을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울이 요구한 지참금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생명이었습니다. 자기 맏딸인 메랍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블레셋과 싸워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메랍을 이제 다윗에게 줄 그러한 시기에 그러나 사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메랍을 줍니다. 이 사울이 자기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다윗에게 이 딸을 줄 테니 지참금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번에 그가 요구한 지참금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였습니다. 포피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행할 때 잘라내는 그런 피부를 말하는데요. 전쟁 시도 아니고 평상시에 어떻게 이러한 포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울 왕이 원했던 것은 다윗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 200명을 죽이고 포피 200개를 사울에게 바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이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사울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울의 잘못된 행동. 자, 사울이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욕심을 여호와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을 볼까요? 17절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 딸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사울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대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그의 속셈이 나오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자, 자기가 손대지 않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과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그의 속셈이 또 나오죠.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으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다고요.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 사이에 이제 서유럽의 크리스찬들이 이제 성지 팔레스티나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무려 8회에 걸쳐서 이제 원정을 감행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 십자군 전쟁을 시작하게 된 그런 표면적인 그런 이유는 어떤 종교적인 이유였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영토 그리고 경제적인 욕심 때문에 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그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가슴과 어깨에 십자가 그런 표시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그 약탈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차 원정을 제외한 모든 원정에서 이제 패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어떤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그런 범죄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자가 되는 그런 욕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을 해요. 내 자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또 잘 돼야 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 하는 거예요. 국내에 뭐 기독교 마임, 판토마임 같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조인정 씨라고 하는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시면 저를 위해서는 60%를 사용하고 선교를 위해서 40%를 사용할게요.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제가 버는 것의 40%, 10의 4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 끝에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있었대요.
그것은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까? 너는 돈으로 선교를 하니? 그런 말이었대요. 짧은 한마디였는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그러한 기도가 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하나님을 이용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그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제 몸과 제 삶을 다 들여서 선교와 사역 현장에 가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간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러한 나의 생각이 사실은 나의 욕심 때문은 아닌가. 사실 차라리 야곱처럼 대놓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사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계획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이었던가요? 스스로 우리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면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울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자, 다윗은 사울 왕의 말을 듣고 블레셋과 싸웠어요. 19절을 보니까. 그런데 사울은 약속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19절 보니까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사실은요, 이게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처음 한 그런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거. 사실 메랍과의 결혼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 이제 이미 다윗이 얻은 그런 권리였다고요. 왜냐하면 뭐라고 했어요? 사울 왕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했거든요. 자, 이미 얻은 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어요? 블레셋과 싸우면 내 딸을 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더 놀라운 것은 사울이 보니까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뭐라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가져오면 그러면 내가 이번에 미갈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약속을 지켰죠. 자, 그러자 이 사울 왕이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켜요. 다윗에게 미갈을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울은 또다시 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44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데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사울은 병적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울은 자기가 한 약속을 헌신짝같이 그렇게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미워했는지,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책을 뭐라고 말해요? 테스트먼트라고 말해요. 약속의 책이다. 그래서 신약, 구약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함부로 약속을 하는 사람, 또 헌신짝같이 그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그렇게 약속을 헌신짝같이 버렸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 결과는 자기의 그 두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립니다. 자, 이 메랍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축복 가운데 다윗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사울의 이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5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나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 자녀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불행한 여인이 됐죠. 미갈은 어떤가요? 사울의 변덕으로 미갈은 다윗을 떠나서 발디라고 하는 사람과 살게 되는데 나중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갈을 다시 뺏어옵니다. 왜? 자기 아내였으니까. 결국 미갈의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약속을 헌신짝같이 저버렸던 그 사울의 행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약속을 지키자. 쓸데없는 약속하지 말고요. 한번 약속한 것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이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우리는 해가 되더라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유명한 일화인데 이분이 상해에 있을 때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이 소년이 5월에 있을 소년단 그런 행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안창호 선생이 돈이 없었지만 내가 꼭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5월 달에 내가 꼭 너에게 찾아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약속 당일에 윤봉길 의사가 상해 공원에서 이제 의거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상해 전 지역에 애국지사 검거령이 내려졌습니다. 많은 애국지사들이 이제 그 검거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몸을 숨겼는데 이 안창호 선생은 이 상해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순사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3년간 복역하면서 온갖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을 했는가? 그랬더니 소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직과 성실만이 이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소년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런 신념이 그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인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는 얼마나 내가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요? 스스로 한번 우리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걸 얼마나 잘 지켜왔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안 지키면 그럼 하나님도 나에게 그런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상호 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이 해가 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서원 같은 것들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과 한 그런 약속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요? 우리가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헌신짝같이 그런 약속을 뒤집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힘들더라도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 약속을 지키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울의 잘못된 행동 두 가지를 봤는데 이번에는 다윗의 올바른 행동 두 가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윗의 올바른 행동. 자, 첫 번째는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성했다. 자, 사실 이 사울이 요구했던 것들 다 무리한 것들이죠. 무모한 것들이고 그리고 다윗을 죽여 없애고자 하는 그런 저희가 명백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걸 지키라는 것은 결국 죽으라는 그런 건데 다윗은 참 바보같이 사울 왕의 말대로 행합니다. 한결같이 그는 사울에게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무리할 정도로 충성했던 다윗을 지켜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랬어요. 자,
사울이 뭘 알았습니까? 그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나요? 다윗이 그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같이 따라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충성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러한 풍조가 점점 확산되고 있죠. 나만 아니면 된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오히려 반항하고 배신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일처럼, 그것이 이로운 일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실패하게 되는데요. 아무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프랑스 대혁명 때 루이 16세의 정부군이 혁명군에게 이제 포위를 당하게 돼요. 다 이제 전세가 기울었고 이제 다 도망치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항전했던 군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부군이 아니었어요. 스위스 용병 220명이 끝까지 루이 16세 곁에 남아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투항을 할 수도 있고 항복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끝까지 이 황제를 지켰습니다. 이 용사 중에 한 명이 가족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대요.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후손들이 영원히 용병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죽음으로 프랑스 정부와 한 계약을 지키기로 했다. 지금도요, 바티칸을 지키는 용병을 보면 스위스 용병입니다. 자, 과거에 스위스가 너무 가난했어요.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병을 수출하면서 먹고 살았는데요.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스위스 용병에 대한 그런 높은 평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스위스가 지금은요, 그 어느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용이 재산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스위스의 국가 이미지 자체가 정직과 충성이에요. 제가 스위스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제가 그 은행에서 지갑을 놓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고 큰일 났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스위스니까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스위스에서는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직접 가봤더니 제 지갑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걸 보고 와 정말 스위스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나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겠죠. 미국에는요, 자기가 그동안 키워왔던 개한테 이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왜 자기 자식도 있는데 하필 개에게 자기 유산을 물려줄까요? 그건 이 개가 한번 종을 주면 절대로 주인을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 말은 개를 모욕하는 말이에요. 자, 필요할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이 그렇게 행동하다가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언제라도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함부로 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가 주인을 보는 그런 걸 보면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개의 눈과 마음은 어디에 둬요? 그 주인의 그런 눈과 마음에 둡니다. 주인이 뭘 하는지, 뭘 원하는지 계속 주인을 보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개가 주인을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다면,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게 충성스러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인간도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개를 사랑하게 돼 있는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 다윗이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참 무모한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그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하라. 자, 우리가 애매하고 또 험난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했다. 자, 다윗은 정말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요. 18절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 다윗에게 내가 블레셋과 싸우면 내가 메랍을 주겠다고 했죠. 이건 사실 당연한 권리였어요. 어떻게 두 번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기에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22절, 23절 보세요. 자, 뭐라고 했어요?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는 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강하니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이야기를 전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 여러분, 다윗은 지금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영웅이에요.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자신이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공한 사람 또 인정받는 사람이 스스로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요 사실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 그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자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모시자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을 왕으로 모시는데 반대했던 자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때 이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겸손하게 그 전쟁의 승리를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종족 간의 살상을 막고 그리고 화합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는 달라졌어요.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도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할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겸손했다 하더라도 지금 비굴해지면 그 겸손함이 결국 이 진정한 겸손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가난하지만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칭찬이 자자했어요. 누구나 그를 좋아해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난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성년이 되어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고향을 다시 찾았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나도 남 못지않게 돈이 있다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느끼기를 가난할 시절의 겸손의 모습은 겸손이 아니라 비굴이었고 그가 보여줬던 부지런함은 가난이 준 그런 구차한 그런 몸부림에 불과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면 그 교만함에 빠지면 결국 이런 초라한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뿌리라고 하는 그런 영화 소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이 이 뿌리라고 하는 영화 소설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사무실에는 담장에 올려져 있는 거북이 사진이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왜 그 사진을 거기다 걸어놨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거북이가 혼자서 담장 위에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도와준 거죠. 간혹 제가 잘한 일에 대해서 혼자 감격하면서 야 내가 참 굉장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거북이 사진을 봅니다.
이 사진은 거북이 같은 내가 어떻게 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는지를 다시 가르쳐 줍니다. 정채봉 씨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에게 헌 옷걸이가 한마디를 했어요.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지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자,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먼저 자기의 잘난 것을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내가 섬김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부족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겸손함을 잃어버린 사울을 하나님 낮추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겸손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그 왕들의 어떤 판단 기준은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처럼 행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다윗이 이렇게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다윗처럼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울의 잘못된 행동은 뭔가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고 하는 것과 그가 약속을 헌신짝같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부당한 요구에도 충성했다는 것과 그가 언제나 겸손한 모습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